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주님 예배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목소리 높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을 등졌던 모든 우리의 행동과 마음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손길이, 우리의 눈길이 주님께로 고정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우리 인도자 되시는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슬픈 일이 와도 아멘. 아버지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오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임을 선포합니다. 해도 슬픈 일이 와도 우리 영혼 가운데 선포하시면서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우리 영혼 가운데 자유하라.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오 아버지 속에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자유하라. 박수로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아버지 어떤 순간에서도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평화 가운데 거하기 소망합니다. 이제 영혼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를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우리 자유하라. 영혼 가운데 선포하시면서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우리 언제나 자유하라. 동행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 아멘. 그 주님 앞에 박수로 찬양합니다. 아멘.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 우리 영원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께 드리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 자취를 밟게 주와
고백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자, 2절로 고백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네, 우리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드리며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앉아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잠잠하게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 그 주의 영을 부으시는 주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어떤 모습임에도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믿음 품고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그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우리를 눈 사랑하시는 그 주님, 이 들어 시간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며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어머니 하나님 목소리 높여 고백해서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어머니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어머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다스리옵소서. 하나님의 그 시간 그 주님만 바라보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시간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던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삶의 구석까지도 살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그 주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해서 그 주님께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지 못하는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시는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기 내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그 주님 온전히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그 주님 붙들며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눈이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 눈이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믿음
할 기도는 시편 7장 1절 말씀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를 시작합니다. 지난 여름은 어느 해보다도 더위와 시름하고 빗속에 시간을 나누며 기다림을 기도로 채워갔음을 고백합니다. 한 곱이 넘기며 아침 저녁에 바람을 맞으며 결실의 계절에 이르러 추석 명절을 가족들과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 되시며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을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합니다. 영원한 반석이요 구원자이 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중심의 진실함으로 주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옛사람의 교만과 죄악의 뿌리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닮은 거룩한 성품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 거하며 동행하는 즐거움을 경영케 하시고 거룩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놓인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펼쳐가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스토리와 간증들로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귀히 여기며 날마다 감사의 고백으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마음에 품고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주시는 하늘의 영광과 성숙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 기쁨으로 믿음의 행진을 함께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김경훈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셔가는 영적 리더로 더욱 견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역의 자리에서 강건함과 신실함을 보여주시는 고영록 부목사님께서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쓰임받아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를 향한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주님의 손길로 치유받고 축복받기를 간청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서로 함께 바라보시며 축복하시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여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 우리 몇 가지 광고 먼저 드리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과 피에 거룩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매월 둘째 주일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열린 강좌 FBC 갈라디아서 강의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개강을 하게 됩니다. 시간은 나눔의 시간 포함해서 약 2시간이고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라도 꼭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하의 광고는 우리가 예배 후 광고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시간을 통해 또 평소에 보지 못했던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또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다소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에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명절이 참으로 쓸쓸하고 또 외로운 시간을 가진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형편에 따라 그들을 위로하시고 항상 가장 선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은 만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성품이 좋은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 상당히 고민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좋아는 보이는데 결국 결혼 생활은 성품이 좋은 사람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둘 다 가진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또한 인생이기도 합니다. 디모데는 능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성품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한눈에 디모데가 자신의 후계자임을 알았습니다. 디모데의 겸손과 성실함 그리고 그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회교육학의 권위자인 코넬리아 마크는 자신의 책 완벽주의의 작별을 구하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영성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인간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유한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마치 우리가 신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있다는 거죠. 저 겸손한 사람이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죠. 바울은 두 가지 마음이 자신 안에 존재한다고 사람들에게 아주 공공연하게 고백했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러러보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말하기 부끄럽고 사실 말하기 힘든 내용들이죠. 바울 사도 안에 육체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누가 믿으려 하겠습니까? 우리는 바울만 보면 이 사람은 화장실도 가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이 자신 안에 있는 육체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신이 되기보다는 인간이 되기를 더 염원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처럼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의 작은 변화조차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다 내세요. 시편을 우리에게 왜 주셨겠습니까? 다윗과 시인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들의 격정적인 기도, 대적의 무리를 향한 그들의 분노, 마치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이 분노하는 듯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자 복음의 동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그리고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소위 혼혈아였습니다. 그도 사회적으로는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였죠.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그 외조모 로이스 등 굉장히 신실하고 독실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직위를 가졌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부유한지, 어떤 권력을 가졌는지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 신앙을 보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혼혈아에 대한 안 좋은 인식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차별이 많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또 그런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보이지 않는 차별과 놀림을 당하는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디모데가 가진 헬라와 유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큰 장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약점처럼 단점처럼 보였는데 그것을 복음을 위해 쓰기 시작하자 그것이 오히려 더 장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장점으로 쓰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아주 드라마틱하였습니다. 루스라라는 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어떤 선동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막 돌을 던지면서 바울을 갑자기 돌변하여 죽이려 했습니다. 이미 바울은 죽었다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왜?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를 들쳐매고 성 밖으로 버렸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했으면 우리는 그쪽으로 소위 쳐다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남아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위로하기 위해 다시 루스라로 가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로 바로 평생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일 바울이 편한 길을 선택했다면 바울은 디모데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디모데 역시 바울의 아주 처참한 고난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따라 복음 전도에 헌신한 아주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교회에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칭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디모데를 보내노니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자, 바울은 아덴에 머물며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에 머물고 있는 바울에게는 디모데는 수족과 같은 존재죠. 어떤 비서와 같은 존재입니다. 디모데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한 상태죠.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정 뒤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의 깊은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나의 필요보다는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어떤 보호가 더 중요하게 느껴졌던 거죠. 이는 부모님이 아무리 배고프더라도 자식에게 음식을 주려는 것과 같은 사랑이에요. 왜? 자식이 먹고 즐거워하는 것이 내가 먹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지금처럼 통신이 그리 편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신생교회의 성도들은 목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죠. 왜? 갑자기 3주 동안 주일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주중에 열심히 제자 양육을 한 자신의 목회자인 바울이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그들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믿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로 했다. 우리만, 이 우리만이라는 뜻의 원어를 보면 바울이 매우 고민하며 어려운 선택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은 당장이라도 가고 싶었지만 주변에서 바울을 만류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만 여기 남고, 이것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라는 것. 2절과 3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겪는 환난과 박해로 인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것을 염려했습니다. 항상 그래요.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릴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평탄한 길을 갈 수는 없어요. 좋은 날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형통한 날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고한 날에는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데, 공고한 날에는 우리의 믿음도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흩어지고 박해받는 것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는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한
위기 상황 속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좋은 간증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삶의 좋은 스토리들이 자꾸만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만난 그 간증, 그 만남의 경험,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 모두의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 격려를 받고 도전을 받고 위로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더욱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의 오이타 현에는 지금도 교회가 그리 많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일본 자체가 뭐 0.3%도 안 되는 복음화율이니까 굉장히 교회가 작지만 작은 것 중에 더 작은 곳이 바로 오이타 현입니다. 그래서 오이타 교회사를 연구하고 있는 일본 목사님에게 제가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이타에서 왜 이렇게 교회가 적고 전도하기가 어렵습니까? 목사님의 대답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오이타에서 정말 많은 순교자, 10만 명에 가까운 순교자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다. 예수를 믿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답니다. 그것이 대를 이어오면서 전해지다 보니 그리스도교 이꼬르 저주받은 종교라는 등식이 성립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교회 근처에 발을 붙이는 것도 싫어했다고 합니다. 이런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오이타 상황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이웃의 자랑이 되고 칭찬받는 곳이 되어야 돼요. 동시에 교회는 선한 영향력, 힘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교회는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 모습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현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지금 닥쳐 있다면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리고 아멘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며 또 때로는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불편한 말이 들려질 때 그것을 너무 고깝게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한참 좋은 상황에 있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가 평화의 시절에는 평화를 마음껏 누려라. 기쁠 때는 너희가 마음껏 기뻐하라.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너희가 마땅히 고난을 받을 터인데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라. 즉 고난이 다가올 것을 그들에게 이미 예언적으로 전해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바울의 예언이 지금 데살로니가 오늘의 현실이 되었던 거예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언제 우리의 삶에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했는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당황하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를 찾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으면 당황해서 어쩔 줄은 몰라요. 사람들을 찾아가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찾을 때 그곳에 우리가 답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이 겪는 고난의 의미를 되짚어 줍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다. 또한 이 고난은 절대로 너희를 삼킬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싶었고 그들이 깨닫기를 원해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과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자, 바울 사도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우리가 믿음에 머물러 있을 때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이 평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아는 자에게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모르는 자들은 갈팡질팡하고 방황하고 의심하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통도 고난도 질병도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기적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우리의 3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고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에게 위로를.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온 디모데의 선교 보고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불안과 염려를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오히려 바울 목사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들의 뜨거운 사랑을 전해 주었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이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기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고린도에서 현재 바울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물질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난을 겪고 있었던 바울이지만 자기 제자들, 자기가 세운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고 그 어려운 환난을 견디고 이기고 있다는 소식은 오히려 바울과 바울의 전도팀에게 어마어마한 힘과 격려가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소식의 중요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 단순히 동역자들이 승승장구한다는 것을 바울과 바울의 전도팀이 그냥 감정적으로 와 승리했다, 너무나 감사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겨우 3주 동안 제자 양육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성령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의 앞날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자기들의 믿음의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바울이라도 사역하다가 계속 환난이 일어나고 물질이 궁핍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지?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께 이 사건과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모든 문제를 뜻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잖아요. 즉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많은 사역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가 그 어려움을 딛고 믿음으로 승리한 그 모든 아주 귀한 간증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우리도 막 도전이 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정말 믿지 않던 그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던 그 할아버지, 누구누구네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어머니에게도 우리에게는 소망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힘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의 간정도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간정이라도 숨기지 마세요. 제가 미국에서 아주 짧은 기간 공부를 할 때 그 채플 시간이 있어요. 채플 시간은 이제 외부 강사가 와요. 외부 강사가 와서 막 강의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뭐 결단의 시간도 갖고 하는데 멕시코에서 온 선교사님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대천독 신부님 같은 그런 위치를 갖고 있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와서 기빙에 대한 어떤 설교를 계속 3주 동안 하셨어요. 주는 것, 복음은 주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주고 있는지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제 룸메이트였던 아주 구두세 그 독일 출신의 토마스 호프만 그 친구는 저에게 $14짜리 넥타이를 선물하기도 했어요. 기적이죠, 이것도. 그런데 더 큰 기적은 한 명씩 간증하러 나오라 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나오지도 않죠. 왜? 우리는 죽었다 살아나야 간증인 줄 알아요. 그런데 뭔가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간증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사람들이 나와서 줄을 지어서 학생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이에요. 제가 예를 들면 앨리스의 그 벽에가 너무 이뻐서 너무 갖고 싶었는데 앨리스가 그 벽에를 저한테 주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하게 우리 동양인 그 한국인 유학생들이 같이 뒤에 쭉 앉아 있는데 우리는 서로 얼굴을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간증이야? 여러분, 정말 작은 거라도 내가 원했던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어떤 사람의 변화를 통해 어떤 사람의 결단을 통해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누가 그렇게 했느냐 이거죠. 근데 같이 공부했던 그 친구들은 이미 하나님이 자기 몸에 문화 안에 그냥 딱 들어가 있는 거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앨리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하나님이야. 이러니까 그는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간증은 정말 작은 변화, 작은 결단이라도 여러분 큐티 모임 때 나누시고 또 예배 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간증할까 그 생각도 하는데 그러면 교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것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큐티 모임 때 꼭 정말 그런 어떤 작은 변화에 대한 간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바울은 디모데를 보낸 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냈잖아요. 바울은 지금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하늘의 시간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더욱 기도에 힘을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제적으로 사용하시고 정말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그냥 난사하듯이 그냥 그 기관총 쏘듯이 하면 안 돼요. 표적을 놓고 그냥 저격수가 그냥 한 발 한 발 쏘듯이 그렇게 정확하게 타겟을 향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요. 기적은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이상한 주문을 동시에 외우고 있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근데 마음속에 하나는 또 이렇게 말풍선이 하나 나오죠. 설마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거는 무슨 믿음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기도하는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삼층천의 하늘을 경험한 사람이기에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벌써 천사들을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에게 보냈음을 그는 믿고 있었어요. 그들을 든든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리라 믿으며 그 일이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나리라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기도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교회 예배 나오고 봉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방법을 여러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무기가 있는데 이것을 사용 안 하고 그냥 창고에 갖다 놓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새벽에 나와 이 자리에서 부르짖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골방에서라도 괜찮아요. 바울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바울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 편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로 얼마나 우리가 열정으로 힘썼는지 아느냐라고 바울의 마음속의 그 진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3장 11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성도들이 거룩하고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셨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누구는 구원받았다 누구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지금 바울은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은 그리스도의 뜻이 교회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고 열매 맺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그 모든 관성 육체의 어떤 습관을 따라 행동하던 그 모든 것이 꺾여지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변화죠. 예전에 팡세가 말한 뭡니까? 전환이죠. 전환. 전환과 결단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가는 길에도 환난이 있었고 궁핍함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였고 고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주님을 끝까지 의뢰하고 신뢰하는 삶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흠없고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기쁨의 간청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찬으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섰으면 합니다. 주님의 피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입었습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를 기념하는 시간이에요. 오늘을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본받아 살고자 하는 영적인 결단을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아멘.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희망하는 영적인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떡을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신이 되려고 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망가지기 쉽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더 이상 이기적인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이타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떡을 먹으며 살아계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믿고 함께 떡에 참여하겠습니다. 자, 우리 분잔하는 동안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
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잔은 주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우신 새 언약의 잔입니다. 우리 죄는 너무나 커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였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얻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거룩한 정하고 정결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걸었다면 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그 바른 길 안에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그 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의 역사로 우리 삶의 간정이 되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찬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도서 7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뻐하며 그 기쁨이 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나누는 기쁨이 되고 베푸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뿌려진 곳마다 죽었던 그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듯이 우리 가정에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직장과 사업 가운데서 모든 잃어버렸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11조로 또 감사헌금과 선교헌금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형편상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그 현장도 축복하여 주셔서 닫힌 문도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디모데처럼 성실하고 신실하며 믿음과 헌신으로 충만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아멘.